성경책을 실은 성경책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굉장히 쉬운 예화, 누구나 알아듣기 쉬운 말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깊이 있는 내용들이 있었죠. 원래 성경책은 굉장히 쉬운 책이에요. 그래서 요 개역개정을 읽다가 우리가 뭐 우리말 성경이니 현대어 성경이니 메시지 성경 같은 걸 읽으면요 더 쉽게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성경의 구약이 굉장히 39권이 실은 신약보다 더 길은 장을 차지하고 있고, 특별히 이사야부터 시작되는 선지서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뭐 통독은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의 깊이를 좀 알려면 따로 공부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당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문화적 배경, 사회적 배경을 좀 알면은 쉬운 말 성경으로 보면은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보면요 굉장히 쉬워요. 사도행전 보면요 스펙타클한 게 더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딱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복음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는 달라요. 왜? 그 당시는 예수님이 십자가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너무 어렵게 만들었어요. 613개의 법령을 가지고 이 법령을 해석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를 장로의 유전으로 만들고 그에 따르는 부가적인 행동 양식에 대해서 엄청난 법령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밖에 와 손을 씻잖아요. 손을 씻는 순서도 있었어요. 주발 그릇을 닦는 순서도 설거지도 맘대로 하면 안 돼요.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우측으로 몇 번, 좌측으로 몇 번 물을 뿌리고 막 삶이 하나하나에 다 규칙이 있는 거예요. 다 규칙과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니까 자유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살았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획일적 방식을 강요받고 모두가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모두가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갈 때 한 명만 특이한 행동하면 눈에 띄어야 안 띄어요? 눈에 띄죠. 모두가 교복을 입는데 혼자 사복 입고 온 거야. 그럼 쉽게 드러납니다. 그런 생활에 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자유도 없고 창조적인 것도 없고. 왜? 모든 게 규제화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북한과 비슷한 거예요. 북한처럼 이렇게 공개 처형 이런 건 하지 않지만 실은 했죠. 돌 던져 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삶이 획일적 방향으로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는 세상에 예수님이 탁 등장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획일적 방향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얘기를 하면 시대에 또라이가 등장한 거예요. 왜? 모두가 똑같은 방향으로 살고 있는데 예수님 혼자 모두가 살아가는 방식에서 다른 길을 가.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과 말을 섞으면 말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말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분한 거야. 누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너무 분한 거야. 왜? 자기 생각엔 틀렸는데 못 이기겠는 거야. 이 수많은 법령과 율법에 의해서 북한처럼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 딱 오십니다. 시대의 아웃사이더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은 진짜 대단하신 게요. 우리는 급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당장 뜯어고치고 싶어요. 이 사람 왜 이러지? 잠깐 일로 와보세요. 앉아보세요.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꾸세요.
당장 뜯어 고치고 싶어. 우리의 마음 항상 그럽니다. 다 뜯어 고치고 싶고 빨리 바꾸면은 더 좋아지는 게 더 빨라질 것 같고 모든 게 다 빨라질 것 같아. 그러니까 당장 뭐를 하고 싶은데 예수님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그 상태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참아요. 이게 2000년 후에 북한 사회가 이런 비슷한 형태로 갈 텐데, 공산주의랑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30년 동안 참으시고 사역을 하세요. 여러분 30년 참는다는 게 우리는 지금 그렇구나 하지만 한 달 참을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요 3분을 못 참아서 혈기를 냅니다. 우리 운전하다 보면 앞에 차가 계속 1분 동안 안 가고 서 있어 봐요. 빵빵거리는데 내 뒤에 차부터 빵빵거리기 시작해요. 쫙 그래서 막 빵빵거리고 난리가 나. 참으세요.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고도 계속 참으세요. 우린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잘못됐다고 해서 빨리 고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주님과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틀리거나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빨리 바꾸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분별력이 뛰어난 분입니다. 우리보다 옳고 그름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히 아시고, 더 중요한 거는 정말로 올바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 근데 기다려요. 왜 그럴까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알기 원합니다. 그 때를 아는 사람은 평안하게 살 수 있고, 그 때를 모르는 사람은 정말 고통받으며 살아요. 참는 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참는 거 아니에요. 인내하는 거 아니에요. 그 때를 모르니까 너무 힘들게 살아요. 저도 굉장히 저를 보실 때 목사님 이렇게 무주하지 않지만 저는 굉장히 급한 사람 성격이. 우리 염사모한테 물어보십시오.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급해가지고 차가 좀 늦게 가면은 시간 안 맞추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널널한데 늦게 가면 좀 봐주는데 시간이 딱 떨어졌는데 늦게 가면 난리가 나요. 왜 이럴까? 왜 안 가지? 그래요. 근데 사역할 때는 급하지 않아요. 왜? 제 인생은 제가 아직 연약하니까 그러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서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어디서 합니까? 직장에서 하고 가정에서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때를 예수님을 기다리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말씀을 전합니다. 얘들아 들어봐라. 니들이 지금 막 수많은 율법과 장로의 유정과 너무 고통스럽게 사는데 제일 큰 두 계명은 물어봤으니까 내가 얘기해 주겠다. 난리가 난 거야. 왜? 눈이 동그래. 왜? 제일 큰 계명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거기는 10계명은 있었지만 10계명은 10가지지만 거기를 해석하는 방법이 다 있어.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법령이 다 있어요. 해석이 많기 때문에. 근데 예수 딱 그러시는 거예요. 온 마음과 뜻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충격받는 거죠. 자기네들이 그 수많은 법을 지키고 그 노력으로 금식하면서 11조 내면서 삶의 하나하나 그릇 씻는 법, 손 씻는 법, 제사 드리는 법 다 정해놨던 것들이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어떠세요? 생각해보면 나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이것도 해야 되는데 못하겠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못하겠고 난 뭐래? 내가 제대로 고민하고 있는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 관계성의 문제라는 거죠.
법을 지키냐 문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사랑이란 법을 누가 만들어요? 자, 부인을 사랑하는 법이 정해진 게 있어요? 뭐 배려해야 된다, 뭐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를 어떠한 법과 규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침 밥을 해야 되고 아침마다 오첩반상을 해야 되고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진짜 관계성이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뜻과 온 힘 다해 내 목숨 다해 사랑해라. 관계성의 문제라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관계성의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헌신, 성경 읽는 법, 통독하는 법, 기도하는 법, 예배 드리는 법, 예물 드리는 법.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먼저 들어가고 관계성이 나중에 되면요, 법에 매이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법을 배웠고 그 법이 교회와 목사님과 조금씩 달라요. 유튜브로 설교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보면 생각이 달라요. 누구의 말을 따를지 몰라요. 중요한 거는 법이 아니라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본질적으로 관계의 문제지 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관계성을 제대로 구축을 못할수록 우리는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 묵상을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 몇 번 읽고 이거를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하라는데 난 너무 어렵다. 근데 그 법이 내 몸에 딱 배는 순간 쉬워져요. 그러나 그 법이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성이 좋아지냐는 의문은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법을 다 외우고 다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난 너희를 몰라. 너희 전도하지 마. 너네들이 전도하면은 배나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전도하지 마라. 예수님 진짜 무서운 말하고 우리한테 만약 생각해보면 내가 왔는데 여러분 전도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지옥 가고 여러분 전도 때문에 전도당한 사람이 2배나 지옥 자식이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거를 얘기하세요. 왜? 겁박을 주려거나 너희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건 너무나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바리새인들하고 싸우는 거. 왜? 바리새인들은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걸 정확히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어요. 법이 중요하세요? 관계가 중요하세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요, 법을 따르는 게 더 쉬워요. 성경 보는 법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그대로 하면 돼요. 기도하는 법 가르쳐주면 돼요. 그대로 하면 돼요. 그것이 유익이 되지만 그것이 꼭 관계성으로 나아갈 수 있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묻는다면은 저는 솔직히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1시간을 기도한들, 2시간을 기도한들, 기도를 오래 해도 하나님과 관계성이 적은 분들이 있어요. 본질을 바꾸지 않는 한, 방법을 바꾸는 한 답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돼요. 관계.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전화하는데, 야, 친구랑 통화하는 법 내가 가르쳐줄게. 친구한테 전화하면은 처음에 잘 지냈니 물어보고, 점심 먹었니 물어보고, 학교에 무슨 일 있었니 물어보고, 시험 잘 봤니 물어보고. 이런 거 배운 사람이 여기 누가 있어요? 그런 거 배운 사람, 친구랑 전화하는 방법, 30분 전화하는 방법, 1시간 전화 배워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하나님과 기도도 마찬가지. 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성경 보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관계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 요청을 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랑 결혼이라는 꼴을 하기 위해서 만나자마자 어이 좋네 결혼합시다. 5월 1일 여의도 공원 오케이? 노폐물 나 집 없어 돈 없어 갑시다. 결혼한 사람 누가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처음에 썸을 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서로 눈치를 보죠. 어떻게? 내가 먼저 사귀자 그럴까? 야, 제가 먼저 사귀자 그럴 것 같은데 눈치를 보다가 사귀자 그러고 사귀다 보면은 이 사람이 나와 결혼하면 너무 좋겠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 준비된 사람이구나. 그런 거를 깨닫게 되면서 점점 깊은 관계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썸을 탈 때 우리가 요즘 애들 보니까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막 카카오톡 보니까 자기야, 내 남편, 내 사랑, 내 아내와 남편이 몇 명인 거야 도대체 결혼하기 전에. 도대체 몇 명이, 요즘 애들은 몇 명인지 모르겠어. 끄떡하면 내 남편, 내 애기 몇 명인 거야? 도대체 저는 젊은 애들이 그러는 건 이제 우리 때는 그러진 않았거든요. 남편 이런 말 쓰지는 않았거든. 그냥 애칭은 있었지만 요즘은 막 끄떡하면 내 남편, 부인, 근데 중요한 건요, 그런 별칭을 쓴다고 해서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결혼한 것도 아니고 결혼할지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남편 했다가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싫어, 그만 만나자. 그럼 이혼인 거 아니에요. 실제적 언약관계 이혼은 아니지만. 근데 결혼은 다르다는 거죠. 결혼은 썸 타면서 내 아내, 내 자기, 내 부인 아무리 불러도 소용이 없고, 결혼을 한 다음에 혼인서약을 하고 국가에 신고를 하고 같이 살았을 때는 그때 내 부인, 자기야, 여보라는 말은 그 무게가 완전히 달라요. 결혼은 그렇게 다른 거예요. 계약의 관계를 맺게 된 겁니다. 서로 계약의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항상 행복한 건 아니에요. 여기 다 결혼하신 분 계시지만 365일 24시간 행복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빈이? 없잖아요. 저도 아니에요. 365일 24시간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그 누구하고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렇지만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정말 이 사람이 만나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부는 계약 관계를 정확히 맺은 사이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하객들 앞에서 선서하고 외쳤잖아요. 그 관계가 우리를 진짜 사랑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로마서 9장 25절 26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하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면 이방인들은 지옥에서 불태우는 땔감 나무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예요? 전혀 필요 없는 인간들. 그냥 지옥에서나 불 데피는데 필요한 인간들로 히브리적 사고가 있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나도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죄사함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마치 썸 탈 때 자기야, 내 사랑, 내 부인 100번 불러도 헤어지면 끝나는 것과 다른 부부의 관계를 맺듯이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언약 관계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날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특수한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게 한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옆에 사람 보세요. 자기 스스로를 가치 있게 생각하나, 아니면 미닝리스, 의미 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나, 우주의 먼지처럼 생각하고 있나. 결단하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맺기 시작해 주신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 있고 의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성은아, 용수야, 은상아, 현미야, 민자야, 사름아, 드보라! 이렇게는 안 부르지만 부드럽게 드보라 이렇게 부르시지만 드보라! 이렇게는 안 부르죠. 제 마음입니다. 이건 제 마음대로 불러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나를 모든 죄를 사해 주고 구원한 이후에 하나님이 인도 쳐주시는 거예요. 그 인이 뭡니까?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단지 그냥 계시는구나가 아니라 나를 인치심을 확증해 준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불러 명하였고 넌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고 너와 나는 이제 깰 수 없는 언약을 맺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됩니다. 왜? 자 보십시오. 정말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은 세상을 볼 때 항상 같은 마음으로 보세요.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니까 때로는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하듯이 사랑하니까 때로는 교정도 하고 사랑하니까 때로는 선물도 주고 사랑하니까 때로는 기다리는 거예요. 응? 아이가 막 걸음마 연습하는데 계속 야 걸음마 하지 마 넘어져 이러다 안고 다녀. 좀 걸었다 넘어져야 되는데 막 한 발 걸으면 잡아 두 발 걸으면 넘어질 걸 알고 있거든. 그러면 애가 제대로 돼야 안 돼요. 비정상적으로 크는 거예요. 모든 걸 엄마가 미리 보호해주고 미리 다 해주면요 애가 정상적으로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스스로 실패라는 걸 경험해야 돼요. 스스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엄마 없이도 친구하고 놀아도 내가 안전하구나. 엄마 없이 내가 혼자 학교에 갈 수 있구나. 학교에 가면 엄마가 없어도 선생님, 학교라는 곳이 안전하구나. 이런 거를 깨달아야 성인이 되는 거지. 엄마가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아이를 보호한다고. 미술 시간에 가위 자르는데 엄마가 잘라주고 옆에서 계속 고3 때까지. 혹시나 가위에 필까봐.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왜?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니까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인내하고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장터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자기가 배움의 장터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싫다면은 그냥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가위질도 해주고 밥도 또 먹여주고 잠잘 때도 혹시나 애가 깰까봐 엄마가 손 이렇게 잡고 자는 거야. 그런 아이. 응? 아이들이 이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이들이 얘기하지 맙시다. 좀 더러운 얘기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시고 때로는 나를 방치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거는 방치가 아니에요.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나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관계, 그 시간이 없으면요, 그 누구도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 성령님이 주어졌다는 거는 이제 우리에게 때로는 내가 방치로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사랑을 받는 거 느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의 해석이 달라지지만 하나님은 항상 나를 똑같이 바라보시며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괴리입니다. 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같은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사랑은 똑같은 거죠. 그러나 그 사랑을 똑같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과 시기에 따라서 주님이 조절하시는 거지 그 사랑의 총량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를 믿어야 돼요. 오늘 우리 불렀던 You are good, 선하신 주. 저는 이 노래만 하면 하나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이 노래를 그때 마침 제 동생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약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병. 제가 이 노래를 정말 그때 거의 아직도 기억나요. 교회 1층 말고 2층에서 난간에서 떨어지지 않게 철사가 있었어요. 그 철사를 붙잡고 진짜 막 눈물을 흘리면서 You are good 막 너무 눈물이 나는 거야. 왜? 이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건 내가 알겠는데 내 동생이 불치병이 걸렸다는 걸 또 내 머리에 있으니까 이 고백을 하는 나는 너무 힘들지만 나는 이 고백을 믿음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결론은 주님이거든. 내 동생을 고쳐줄 분도 주님이고 실제로 지금 살아계시는 분도 주님이고 내가 이제껏 믿음 생활에서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이 내가 말로는 했는데 실제로 나의 삶에서 이것을 증명할 길이 없었는데 지금이 그 시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말로만 설교하다가 하나님 선하십니다. 베드로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선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설교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나는 설교를 해놓고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 설교도 하고 뭐 옛날에 God is good 그 노래 아세요? All the time 아는 분은 약간 좀 우리가 좀 나이가 좀 있는 거야 지금.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아니면은 좋으신 하나님 이 노래를 막 100번 1000번 불렀는데 막상 내 문제가 다가오니까 내 동생이 아프다니까 와 이건 뭐 수술도 없는 거야. 이거 수술도 없고 약도 없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이거는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데 죽게 된다는 명확한 사실이에요. 근데 맨정신으로 죽어요. 정신은 하나 문제가 없는데 이 병은 몸이 아파서 죽는 병이야. 그 유아굿이라는 노래를 정말 믿음으로 불렀던 기억이 나요. 이 노래는 저에게 항상 그걸 리마인드 시켜요.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제 마음에 믿음으로 증명했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때 정말 그때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 그 노래를 그렇게 불렀어. 예배 때마다 불렀어요. 유아굿 예배 때마다 부르는 거야. 월화수목금주 월화수목금주 유아굿 눈물 계속 눈물바다 유아굿 집에 오면 누워있어요. 너무 눈물로 막 정신력으로 내가 막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누워있다가 또 유아굿.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해석했더라고. 계속해서 지금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해석합니다. 왜? 환경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기쁘고 행복할 때는 정확히 해석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은 정말 놀라운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 놀라운 거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너무 놀라운 거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런즉 손을 얹은즉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을 치유하며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능력이 일어나며 우리가 하나가 되면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거다. 이 사실이 너무 믿어지고 막 기쁘게 찬양 불러요. 그런데 세상이라는 에러가 내 인생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내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계속 오류가 납니다. 한 번 오류가 났던 게 계속 오류를 만들어요. 그 자그마한 틈을 타고 어느 순간 나에게 잠을 뺏어가요. 어느 순간 나에게 식욕을 뺏어가요. 어느 순간 예배를 드리기 싫게 해요. 어느 순간 기도를 하기 싫게 해요. 어느 순간 주님이 날 사랑하는 거 맞나라는 의식까지 들게 합니다. 마치 윈도우즈의 블루 스크린과 똑같아요. 윈도우즈 쓰다 보면 갑자기 블루 스크린 딱 뜨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겁을 딱 먹죠. 왜? 이것이 껐다 켰을 때 블루 스크린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깔아야 돼요. 윈도우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신 겁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성령님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회에서 얘기하는 내주하는 성령님이 계시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힘들수록 주님이 내 안에, 내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주님은 옆에 있는 내 안에서 나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으니까 이거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도 그래서 언제나 신실해야 돼요. 신실하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실한 관계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의 관계 속에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 자, 애굽을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갇혀 있었어요. 완전히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우와,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대단한 분이야, 너무 기쁘고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가 오니까 너무 기쁜 마음에 나왔어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총량은 똑같은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단계가 와요. 근데 처음에 홍해 때부터 발을 잘못 들여놓습니다. 에러가 들어오는 거. 왜 에러가 들어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홍해를 바라봤을 때는요, 아니, 나일강에 피를 만드시고 그 피에서 개구리를 나게 하시고 먼지를 날려 이를 만드시고 애굽 전체에 파리를 만드시고 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나일강도 실은 나일강이래, 홍해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10가지 재앙이나 홍해 똑같은 문제예요. 아무 문제 아니에요. 그냥 그래 기다려도 해줄게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칠 수 있나?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애굽 사람에게 죽이시는 건가? 우린 이제 다 뒤지는 건가? 안 되겠다, 돌아가자. 벌써 오류가 한번 침투합니다. 근데 그 오류가 언제까지 침투되냐? 죽을 때까지 침투가 돼요. 광야에서. 그래서 다 죽어요. 생각해보면요, 애굽에서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관점과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바라보는 관점과 사랑은 똑같았어요. 변한 적이 없어요. 단지 그들이 필요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홍해 하나 앞에서 벌벌 떨고 마늘하고 부추하고 정력에 떨어지는 음식밖에 왜 없냐, 우리는 만나면 먹어야 되냐, 이 정도 믿음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가자마자 뭐예요? 바알이요 바알이요 아세라요 아세라요, 그런 판국이야 지금. 그러니까 들어가면 뭐예요? 더 문제였던 거예요. 더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는 거. 왜? 믿음을 고양시키는 거. 고통을 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도록 만들어 주려고 그 40일 정도, 1년도 아니에요. 그 시내산에서 1년 6개월 정도 있는 거 빼고는 가는 길은 뭐 그냥 그렇게 막 1년 걸리는 길도 아닌데, 그걸 못 참고 오류에 쌓이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신실한 관계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한데 나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는데, 한 번쯤 그럴 수 있죠, 두 번쯤 그럴 수 있죠 했는데, 세네 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죽기 시작합니다. 죽기 시작해요. 시내산에서 죽음의 공포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상단지 만들어 놓고 교만 방지한 사람들은 죽게 돼요.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결국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신실한 관계성을 하나님은 나에게 유지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이 없어. 왜 이래요?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한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 상황이 뭐 이런 문제가 있고 뭐 저런 문제가 있고 뭐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신실하라는 거죠. 그것이 실은 우리 인생의 여정이에요. 그 여정을 잘 걷고 계십니까? 잘 걷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 여정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신실한가? 저는 뭐 이 시간 전에 뭐 어떻게 살았고 전 몰라요. 여러분이 다 이렇게 은혜 밖에 앉아 있으니까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인생을 무슨 문제의 인생, 뭐 돈의 문제의 인생, 뭐 관계의 문제의 인생, 그런 거를 넘어서 본질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있는 신실함이라는 이 단어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 인생 살아가면요, 성경에 약속한 모든 복이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너무 주고 싶어요. 아시겠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약속을 줬어요. 받으라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받지를 못해. 왜? 신실하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큰 경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야, 니네 돈 많이 달라고 하지 마. 왠 줄 알아? 니네 돈 많으면은 나 배신할 거야. 돈 많으면 날 떠날 거야. 돈이 없는데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돈이 있으면 100% 더 신실하지 못합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을수록 신실해야 돼요. 왜? 내 인생이 더 펴지면은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막 주님 앞에 막 하나님 glorify your name, 모든 영광 받으시고 내 인생을 전부 드립니다, 그럴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나 그런 사람 이때까지 한 명도 못 봤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다들 잘 되면 교회 안 나오더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르겠고 옛날 교회에서 다 잘 되면 뭐 다 교회 떠나서 가고 있어. 이거 너무 빡세니까 이제 집에 나가서 교회를 나가서 편한 신앙생활 해야 돼. 다 그러고 있더라고. 복 받았을 때 신실하게 원한다면은, 지금 만약에 내 인생에 지금이 삶에 역경이 좀 있다면은 지금 신실하십시오. 지금도 뭐 조금만 마음이 동하면 뭐 예배 드릴까 말까 막 고민하고 막 도망칠까 막 고민하는 사람, 인생 풀리죠? 이유가 더 많아져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신실하게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날 향한 계획이 변함이 한 개도 없어요.
아멘.